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13년도도 이제 12월이 되어져서 추위가 점점 더 더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계절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오늘 또 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큰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내용들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역대기하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로 보면 전체 한 39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융성해졌다가 그때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타락했던 그러한 그 사회 정의, 무너져버린 공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급속도로 쇠락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호세아 왕 때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왕의 이야기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이제 24명의 왕들 가운데 14명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면 그 아버지였던 바하사가 죽고 난 뒤에 16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저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 그런 얘기죠. 인간적인 어떤 그것을 넘어가는 굉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가 교만해져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연약했을 때는 겸손하다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졌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원래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요. 향단 곁에 화를 내면서 손을 쭉 내밀다가 손가락질 한다 그런 거였겠죠. 화를 내면서요. 그런데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자꾸 쇠락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그 왕궁에 있는 별궁에 이렇게 유배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그러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강성한 시대의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를 하다가요,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왕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들이 지나가는 그런 삶의 궤적을 얘기를 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사람은 어느 쪽을 갔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종교 혼합주의, 가장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급속도로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현 왕으로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러한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요, 그 나라에 무엇을 가장 개혁을 하고자 했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 그 바알이라든지 그 아세라 신상과 같은 것들이 성전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는 그런 왕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그 역대기하 30장, 3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0장에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3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온 그 성전을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요시야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풍성한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그 성전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이키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는 없냐면 열왕기라든지 이사야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다음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18장부터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열왕기 하의 18장이요. 거기를 보면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수르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 아들이었던 이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남쪽 유다의 46개 성을 다 함락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는 그 역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 궁전으로 그 영이 올려져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그 입술을 스랍 천사가 불을 대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사야서의 어떤 7장이라든지 혹은 이사야서 37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사야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법 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말은요, 절대적인 불신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와 똑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 때 그 온 나라를 둘러싸고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왕의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굉장한 위협과 협박을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그 왕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또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성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지키고 있던 그때에 이제 그러면서 랍사게가 너희들에게 뭐 말을 이렇게 뭐 많이 천필을 준다든지 뭐 몇 필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조차 너희들이 거느릴 힘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건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빨리 이렇게 그 항복하고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사에게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지요.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는 이제 막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왕 사네립과 그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썼던 그러한 용어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구별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도 아닌 저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사야로부터 전언이 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날 밤 야수르 군대를 덮쳐서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네립은 자기가 살던 니느웨까지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바로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드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아주 유명한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역대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성전을 바로 세우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살게 해서 그들이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는 그 사네립과의 어떤 그 사건을 넘어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삶이든지 어떤 국가의 삶이든지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쭉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의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벽을 향해서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성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내용이 같아요. 이사야서 20장 3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왕궁 그 성전들을 다 넘어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3일이면 이제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3일 후만 낫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사야가 어떤 징조를 구하라.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합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요, 그때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 있던 그때에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거기를 오거든요, 히스기야한테.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를 이제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자랑 삼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뭐 거기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탄식하면서는 얘기가 왕이시여 안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후손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또 웃기는 어떤 그런 그 대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당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후손 때에 더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서 가끔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리고 메마른 땅에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단하고 솟아나기를 마치 시냇가에 있는 버들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것이 자기 당대에 그런 문제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한 3년쯤 있다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아주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이 그렇게 크는 것을 놔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바르게 했던 것을 다시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게 하고 막 무슨 그 이방 신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자녀들이 막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하고 온갖 회개하고도 악한 그러한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러한 악행을 통해서 나라를 망쳐놓고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2년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다의 어떤 그러한 나라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라고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이후에
그 가장 또 아름답게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 그러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요. 그 성전을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 헌금교회 옆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이제 성전 고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다가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마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해주었더니 왕이 요시야 왕이 그걸 쭉 읽어보고는요, 그러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통에 잡아가면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기 민족들의 죄를 회개를 하는데, 근데 요시야가요 참 어떤 그런 종기적으로는 성결하고 모든 것들을 잘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정책적인 판단 미스를 하죠. 그건 뭐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길인데, 보통 이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길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해안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족장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애굽은 보통 어디로 해서 가냐면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갖고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틀어서 그리 가면 이제 이즈리엘 평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사방으로 떠져 있는. 계시록에서는 이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장소에서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아수르와 싸우러 가는 길이니까 네가 굳이 나를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굳이 그 전쟁터에, 쓸데없는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거기에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면서요, 남쪽 유다는 이제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뭐 수십 년간의 어떤 그런 세월들을 여호아스라든지 또 여호야김이라든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수르의 눈치를 보다가 혹은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요 605년부터 세 차례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05년에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서 거의 그때도 망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포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 605년부터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던 536년, 7년 뭐 이 무렵을 해서 70년으로 세기도 하고요. 또 586년에 그 나라가 망했던 어떤 그런 그 완전히 나라가 망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515년까지의 그 기간을 70년 이렇게도 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70년에 대한 예언은 에레미야서에 있고, 그 다니엘도 이 70년의 예언을 다니엘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서 에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어떤 때는 애굽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이 아수르를 섬겼다가 막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597년에 그 누굽니까, 에스겔과 그 왕 여호야긴이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86년에는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설에 묶여서 그게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하고 이 호세아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 종교 혼합주의, 바로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쭉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전부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그 모습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므낫세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전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를 할 때도요, 맨 마지막 절에서 그 성 안에서는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무죄한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세상은 언제나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586년 그때로부터 계속 이제 나라가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말씀들은요, 이제 그 나라가 망했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역대기하 36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가 그 백성들을 전부 다시 돌아가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음으로 해서 역대기 하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는 그러한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늘 새겨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족장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어떤 그러한 종살이, 다시 나와 사사시대, 왕조시대를 거쳐가면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계속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고 제단도 쌓는다고 그러고 제물도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종교,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창기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적 매음행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취해서 오직 예수는 것으로 포장만 하고 속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고 묵상하고 하는 것, 그 복잡하고도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